장로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빙이 확정되고 난 후에 5개월 동안 참 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 또는 여호와의 종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은 좋은 일에든 나쁜 일에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거 좋지 않잖아요. 그 좋지 않은 일에 쓰임받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할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되이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서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종의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일단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의 종의 사명과 사역 목적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읽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말하느냐, 아니면 한 공동체를 말하느냐, 아니면 한 개인 한 공동체 둘 다를 말하느냐, 지금도 논쟁 중에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읽으신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었는지 그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 묵상하고 적용해서 나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은 하나님의 종의 사역과 사명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 앞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면 바벨론의 귀신들과 우상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사야 40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나와 봐라. 누가 있느냐?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잴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 봐라.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있느냐? 우상에게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없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과 귀신들은 무엇이냐? 그들은 있으나 마나한 없는 것과 같은 존재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으로 우상을 겁낼 것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하나님의 법정에 불러 모으시고는 신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 우상 가지고 있지? 그 우상 내 앞으로 한번 가져와 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너희의 미래사를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의 우상들이 과거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우상이 너희에게 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복을 내릴 수 있으면 한번 내려봐라. 우상이 화를 낼 수 있느냐? 내릴 수 있으면 한번 내려봐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을 택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같이 다 가정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의 미래사를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도님들의 과거사를 제대로 이해하며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미래사를 만들고 과거사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가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마음, 잘못된 생각, 음란, 간음, 부적질, 부모님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것, 주로 인간적인 면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 하나님 아닌 우상을 더 섬기는 죄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우상을 돌로 깎고 절하는 것도 죄지만 탐심.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회사 일 사업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치 우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영광과 명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등등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되고, 그러한 우상은 다 헛것이고, 그 헛것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가증한 행위가 될 것이고 화가 임하게 되고, 결국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은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빈손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된 행위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구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1절 말씀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에서 붙드는 이라는 말은 함께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 그런 종에게 하나님은 나의 영,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할 때 정의는 올바른 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실 때 재판장은 하나님이 되시고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판결하십니다. 성도님들 말씀 읽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재판하십니다.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그 성도님들의 삶을 판결하시는 근거는 이거입니다. 이거. 텍스트에 충실하셔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이 말씀이 정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압제하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이방을 향해 정의를 베푸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된다고 합니까?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진 그곳은 싸움하는 데 썼던 창이 낫이 되므로 나라가 서로 칼로 싸우지 않고 싸움을 연습하지 않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정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호와의 종이 정의를 베풀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는 세계,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서로 물고 뜯고 살아남기 위해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종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정의를 바로 베푸는 일이라면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하십니까? 자, 어떤 방법으로 정의를 세웁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 4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의 방법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잘 드러나지 않고 외적이지 않은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고레스와는 좀 다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좋아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했지만 그는 곧 비참하게 사라지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종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일합니다. 또 3절에 종의 사역 방법이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방법으로 일합니다. 갈대는 고대 사회에서 쓸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갈대는 최초의 종인 파피루스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뿐 아니라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말씀해 보시면 갈대는 갈대인데 무슨 갈대라고 나옵니까? 상한 갈대라고 나옵니다. 상한 갈대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로 종이를 만들려고 하면 갈대가 자꾸 찢어져서 종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배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냥 내다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한 갈대들을 버리지 않고 그 상한 갈대를 모아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방법을 일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도님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선조들이 썼던 호롱불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불 할 때 등불요. 말씀에 나오는 등불은 호롱불을 피울 때 맨 위에 그 심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호롱불을 피우기 위해 그 있는 심지의 수명이 다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심지의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곧 불이 꺼질 것 같은 길이의 심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 심지 잘라주고 다른 곳으로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 꺼져가는 심지를 잘라버리지 않는 방법으로 정의를 세우더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의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세우는 방법은 시끌벅적하게 일하지 않고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는 일이지 정복과 지배와 다스림과 많음과 건강하고 힘있는 갈대만을 골라서 좋은 종이나 배를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정의를 세우고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누구이며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성도는 진리로 세워진 정의의 옷을 입는 사람이고, 두 번째, 상한 갈대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한 갈대가 한 걸음 가면 교회도 한 걸음 가는 것이 교회예요. 가진 사람이 먼저 뛰어나가고 그 뒤에 따라가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등산할 때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체력 좋은 사람이 초반부터 확 엎질러 갑니다. 그러더니 한참 저기 가서 앞에서 기다리고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약한 사람이 또 한참 땀 뻘뻘 흘려가면서 올라가서 앞에 먼저 간 사람들 가까이 가면 또 이 사람은 휙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 체력이 약해서 겨우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벌써 주저앉으면서 얼마나 열받는지 모릅니다.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뒤처진 자들이 가는 만큼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힘은 뛰어난 사람이 많다고 해서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갈대와 같은 자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 할 때 한 명이 있건 두 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 10,000명이 있건 똑같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점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한 사람의 상한 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해야지 공동체 전체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단체든 그룹들 안에 한두 명은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세상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고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알아서 어떻게 되든 퇴보해서 어떠시든 하등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냥 가지 않고요. 그 사람들 기다려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기다려줍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나님의 종들이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상한 갈대인 한 사람보다 성도의 수에 신경을 쓰는 순간 말씀에 의하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에 무관심한 채 교회 안에 다른 일을 하고 행사나 프로그램에 매진하는 순간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가능하기나 한 건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진리로 정의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런지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4절 상반절 말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과 성도님들 3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3절 말씀에 상한 갈대 할 때 이 상한이라는 말과 4절에 쇠하지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쇠하지, 쇠한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모책격인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3절에 꺼져가는 등불 할 때 그 꺼져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와 4절에 낙담하고 하다라는 단어, 그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합해보면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면서 쇠하지 않게 한다. 또한 다된 심지를 자르지 않으면서 등불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또한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한 갈대 꺾지 않는 일은 힘이 세고 많이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또 다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여튼 끼리끼리 놀아요 라고 말하는 거기가 교회예요. 상한 갈대들이 모여서 다른 상한 갈대를 돕겠다고 난리치는 그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런 일을 한 결과 세상의 정의가 세워지더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은 시끌벅적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는데 오히려 상한 갈대가 회복이 되는, 꺼져야 할 불들이 다시 타오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을 향해 온 열방을 향해 들어가더라. 4절 하반절 말씀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여기서 섬들은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즉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열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상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고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이런 사역을 했더니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고 또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핵심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했던 일을 누구로부터 성취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빠진 양을 붙잡아 살려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셔서 또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고 병난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마태는 오늘 말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교제하며 함께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병자들, 약한 자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하고 다니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안 다니셨습니까? 중간기문을 보면 하수모니아 왕조 때의 왕들이 유언하기를 저 바리새인들 성질 건들지 마라. 저 친구들 성질 건드리면 겁나 피곤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들, 약한 자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말고 이런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니셨다면 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하지 않고 같이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효율성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상한 갈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둥불 같은 인생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홉 마리의 양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온통 정신이 없습니다. 아홉 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와야지 양의 무리의 양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일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면을 닮아가셔야 됩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않는 일,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일 아닙니까? 저는 중국 가기 전에 경기도 일산에 있는 모교에서 유년부를 섬겼습니다. 7월은 한국교회 전체가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바쁜 달이지요. 그래서 제가 있는 부서도 7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 때였고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이어서 혼자여서 이제 3달 전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2달 전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3주 전부터 교회에서 아예 자가면서 준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선생님들하고 초등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장막비 맞아가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때 윤영부가 주일학교 보통 한 100명 정도 출석을 했었는데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한 터라서 선생님들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한 200명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부장하고 부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막 우리 200명 한번 만들어 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당일날 몇 명 왔겠습니까? 아무리 안 와도 주일날 예배 인원은 와야 되는데 60명 왔어요. 그 약 1000석 정도 되는 큰 본당에 60명 앉아 있으니까 휑하니 비어 있어서 고생하신 선생님도 보기에 너무 부끄러웠고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따져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서 본당 뒤편으로 가서 본당 뒤편에 있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다른 부서 교육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아이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왜 그렇습니까? 막 따지면서 본당을 쳐다봤는데 본당 위에서 율동 선생님들이 저의 시작 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왔으니까 시작하라고 사인했습니다. 찬양이 흐르고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따라 율동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안 보이는 그곳에 가서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퍼컷 날리는 신용을 하면서 하나님 심는 데를 거둔다면서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저 오늘 담임사님한테 불려가 죽었습니다 하고는 나와서 무대를 봤는데 무대 위에 율동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유난히 피부가 검은 필리핀 계통의 얼굴을 가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 갑자기 빛이 환하게 너무 아름다운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라.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눈물을 훔치면서 설교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일정을 다 끝내고 이제 선생님들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합시다.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내일 한 명의 아이가 와도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전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할 테니까 준비하고 나오시라고 문자 넣고 사무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얼마나 회개했는지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전에 여름 성경학교가 재미 위주 애들이잖아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니까 선생님들도 얘들이 얼만큼 말씀을 먹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너무너무 뜯으니까 그래 재밌게 놀다 가라. 재미 위주, 놀기 위주,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보고하면 되지. 사람 많이 끌어모으기 위주의 성경학교였다면 그의 여름 성경학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전도사님, 아이들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라고 놀라가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유년부 꼬맹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른들 예배처럼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 마치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자유분방함을 압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매주는 아니지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그때부터 아이들을 1명, 2명 보내주시더라고요. 게르타로 은혜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기 중직자분들, 교사분들 안 계시죠? 교사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교사하실 분들, 내년에 교사하실 분들, 구역장분들, 총무분들,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한 영혼 안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는 은혜예요. 상한 갈 때 한 명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서, 반 구역 식구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구역 안에 주일학교 부서 안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 상한 갈 때 끄지 않는 은혜가 우리 깨르타로 은혜 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상한 갈 때가 있다면 더 이상 상처 줘서 그분 2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끄지 마시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조용히 다가가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깨르타로 은혜 장로교회에 어떤 분들이 옵니다.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좀 이유를 알고 싶어. 근데 난 지쳤어. 그런데 교회에 한국인들이 많이 모이네. 거기 가서 정보라도 얻으러 볼까? 아니면 내가 여기 와서 여기 교회가 깨르타로 은혜 장로교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와서 힘을 얻어야지 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꺾지 마시고 아까 그러시겠지만 먼저 다가가셔서 조용히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 하지 마시고 조용히 가서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도와줄까? 다 잘생겼네. 꺼져가는 등불처럼 낯선 심지처럼 꺼져가는 내 인생,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꺼뜨리지 않기 위해 오시는 등불들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정죄되지 않는 입으로 이 사람에게 불리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멕시코에 왔대. 저기 밑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왔대. 그렇게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그렇게 불어서 꺼뜨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종이 하신 일 우리도 이 공동체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하고 계셨겠지만 더 잘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상으로
이 공동체를 흘러 넘쳐가서 게레타로로 넘쳐가서 멕시코 열방으로 흘러 들어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망하게 하실 텐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들 자기 앞가림 잘하고 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야? 공부에 대한 재능도 없고 사업에 대한 수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왜 우리 집은 못한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못산다라는 말만 있을까? 왜 나만 그런가? 왜 나만 세상 경쟁에 뒤처지는 것 같고 교회 나오지만 환영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아무런 행복도 없이 내 삶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상한 갈대로 성도님들과 똑같이 삶을 사셨고 똑같은 고통을 먼저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줘야 됩니다. 상한 갈대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상한 갈대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리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 빛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께서 왜 이 땅에 숨을 쉬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줄 아십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서 인간에게 있는 그 생명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생명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죽는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리된 생활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는 영혼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안에 생명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성도님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그만큼 죽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바꾸다는 이유로 성령님과 제거해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없을 때 죽었던 모든 것들 살아나고 상한 갈대처럼 아무 쓸데없는 인생이 살아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도님들 왜 옛날보다 더 좋은 옷을 입으시고 보다 좋은 집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시고 사시는데 내 안에 만족이 없을까요? 옛날보다 더 살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환경 때문입니까? 열심히 돈 벌고 애들 초등학교, 초, 중, 고, 대학 보내고 열심히 사는데 삶은 늘 힘들고 스트레스만 쌓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다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왜 밀려옵니까? 옛날보다 못 벌어서입니까? 세상적으로 풍성하지 못한 삶 때문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그분을 닮아가며 사는 신앙생활이 부족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성도님들 세상 어디에도 참된 행복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참된 생명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삶이 힘들고 상한 갈 때나 꺼지는 심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내 영과 육을 점검하신 후에 솔직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뭘 해도 공허하고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관계없이 상한 때 같은 인생 삽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정말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성도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노력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할 수 있다 얘들아,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기록한 거야.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봐라.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된단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노력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복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쏟아 부어 주신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점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상한 때 꺾지 않는 사역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저와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명, 정말 예수님께로 가면 세상에 상한 때 꺼져가는 등불 회복돼요. 상한 때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키시되 그렇게 상한 때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해서 이 게레따로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성도님들, 게레따로 은혜장로교회 주의 탄생하심과 이제 성탄절이죠. 주의 탄생하심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했던 일 담는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게레따로 은혜교회 장로교회와 성도님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역하기 원합니다. 이 사역하기 위해 성도와 교회는 진리로 옷 입게 하시고 진리로 옷 입은 성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멕시코로 세상 열방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갈대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 똑같이 갈대 같은 인생 먼저 사신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 나도 살고 나를 통해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게레따로 은혜장로교회와 성도님들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